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 목소리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할렐루야.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주의 길을 예비하라.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불을 타시고 아멘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불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보라 주님 불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 19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로부터 신년 감사예배, 또 신년 기도원 성회, 또 신년 특세와 신년 부흥성회까지 부족함이 없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 결실을 맺는 것을 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들 가운데 첫 번째 비유의 가르침이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앞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참으로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말씀의 씨를 통해서 맺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씨가 열매가 되잖아요. 근데 그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 바위 위, 그리고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는 결실했다 하지 못했다. 결실하지 못했다. 그리고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찾고자 하는 것은 열매, 결실한 것, 그거밖에는 없죠. 잎이 얼마나 무성했느냐, 나무가 얼마나 컸느냐, 꽃이 얼마나 예뻤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라는 것을 보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길가 그리고 바위 위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똑같은 씨인데 열매 결실을 맺지 못하였고, 오직 하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 19번째,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동안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5절 후반절과 12절을 같이 연결해서 읽도록 합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씨 가운데 첫 번째가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의 팔레스타인의 길은 밭과 밭 사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밟아서 단단하게 굳은 땅이 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밭에 씨를 뿌리다가 그런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씨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아니면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런 밭을 대해서, 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다 빼앗는 것이다.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말씀을 이렇게 다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다 빼앗는 것을 바로 결실하지 못하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단단하고 굳은 땅, 길가의 땅처럼 우리의 마음이 자아 또는 고집, 내 뜻 이런 것으로 굳어져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씨, 말씀의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결실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결실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 마귀는요, 뿌려진 말씀조차도 빼앗아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지금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조차도 빼앗아 간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열심당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재정까지 관리하며 돈꾀를 맡아서 다른 어떤 제자보다 더 측근해서 예수님을 보필하며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결말을 우리가 잘 아시죠?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던져준 생각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말씀의 씨를 이 마귀가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세족식을 하고 최후의 만찬을 나눕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옮겨 주옵소서 기도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니까 예수님 자신도 긴장하였을 것이고 무언가 전하고자 하는 것에도 무게가 있었을 것이고 분위기는 굉장히 심각해서 어느 한 말씀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죠. 제자들의 모든 이목이 집중하고, 왜 그러실까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놓칠 수 없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니 도대체 누가 판다는 거야? 서로를 쳐다보며 의심하기까지 하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가룟 유다에게 떡을 적셔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 정도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아무리 눈치코치가 없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자기가 이미 마음속에 팔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자기는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하여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의 마음이 마귀에게 점령당해 있으니까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떨어져도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집에 뭐 불쾌하지만 쥐나 바퀴벌레 그런 더러운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먼저 쓰레기를 잘 버리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또 우리 마음이 염려하며 근심하는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고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바위 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6절과 13절을 함께 연결하여 읽겠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바위 위에 떨어지는 씨는요, 처음에는 싹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다 말라 죽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쭉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때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맞아 그러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은혜를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고 또 봉사를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아이 나 교회 안 나가, 아니면 못해 이러면서 휙 하고 사라지거나 아니면 잠수를 타거나, 분명히 저번 주일날 은혜 받았는데 그런데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위 위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막 싹이 나고 있으니까 나 좋은 믿음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다 말라 죽어버리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가짜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련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고 느끼면서 말씀을 잘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손해보는 일을 만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나면 억울해하고 화를 내고 못 견뎌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일이 조금 불편하거나 또는 어떤 힘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에이 몰라 그러고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사람, 우리의 롤 모델과 같은 분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의 아둘람 굴에서 피난 생활을 했는데 그때 약 400명 정도의 난민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억울한 자, 다 잃어버린 자, 다친 자, 연약한 자 이렇게 난민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과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며 600명까지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남북을 통일하고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이 사람들 가운데 장수가 나오고 또 훌륭한 사람이 나오고 측근이 되는, 그러니까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600명이 다윗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원수와 같은 나라 블레셋 지역에 투항을 해서 그 한 끝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얹혀 사는 것입니다.
종종 여러분 TV나 뉴스 같은 데서 왜 난민들이 쿠르드 난민, 뭐 베네수엘라 난민, 뭐 남미의 난민들이 막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다윗과 군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이 광야의 깡패 또는 아주 나쁜 사람의 대명사 같은 아말렉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들의 재물을 다 훔치고 여자와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이 그나마 그 난민 캠프 같은 곳이 난장판이 되어 있고 하나도 남는 것이 없고 자기의 부인과 아이들까지 다 포로로 잡혀간 것을 보고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 절만 사무엘상 30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궁급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그 개역을 외운 게 대부분이라 이렇게 그냥 자꾸 개역 성경이 나와서 다급하다. 개역 개정으로 다급하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부인, 아이들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의 재산 다 잃어버린 걸 보면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다가 결국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정말 크게 다급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너져야 할 텐데 만약에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무너져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믿었던 사람들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측근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고 죽이겠다고 원망불평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용기를 입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언제나 누구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떠나면 다 무너집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자기한테 한마디만 하면 나 누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 삐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오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이에요. 돈. 그만큼 돈이 위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늘 말로 하기는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막상 정말 돈을 잃어버리면 막 견디지 못하고 폐인처럼 되거나 화를 내거나 신앙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버리는 사람, 바로 이 시련을 지나보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결실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은퇴식을 2부 예배 때 했습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정말 주님을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직분이라는 책임감, 체면, 또 사람들이 보는 눈 뭐 이런 것이 작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셨잖아요. 은퇴를 하면 그런 것으로도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데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이분은 믿음은 진짜의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의 특징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남자는 장로되고 여자는 권사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갖고 나는 직분 괜찮습니다 말로는 그러다가도 자기가 직분을 못 받게 되면 그냥 막 때려쳐라 그러고 뭐 화를 내고 막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 지난 주간에 강사 윤호영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그분의 간증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힘이 되었는지요. 여러분, 왜 그분은 그렇게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간증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됩니까? 그분은요, 큰 아들을, 둘밖에 없는 아들 가운데 큰 아들을 먼저 주님 품에 보내어드리는 시련, 그리고 교회가 성도 대부분이 떠나가는 그 엄청난 시련, 또 사모님이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위기를 맞는 시련, 또 자신의 몸이 크게 상하는 시련, 이런 것을 겪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믿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분의 간증에는 큰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위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노예생활, 감옥생활 다 했잖아요. 모세도 광야에서 도망자의 생활을 무려 40년이나 했습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시련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겨내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풍성한 열매, 모세는 민족을 구원하고 요셉은 자기 가족과 나라와 열방을 살리고 바울은 가장 위대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의 목회자여 신학자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7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14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처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씨가 떨어진 곳은 길가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는 가시떨기예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가 크게 자랄 정도로 그 땅은 좋은 땅이었어요. 부드러워서 식물이 잘 자라는 그런 땅이었는데, 문제는 이 씨도 자라는데 가시떨기가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이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씨가 자라긴 자라는데 결실을 맺기까지 자라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덮어버린 기운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생의 염려, 재물, 그리고 향락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롯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이 임한다. 저 앞에 산을 향하여 뛰어가라, 피난 가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놀랍게도 이 롯의 부인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향락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야, 며칠 전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때 떠들고 막 우리 한 잔 마시고 고스톱 치고 아니면 재밌게 놀고, 야, 그랬던 게 너무 좀 좋은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 또 아이고 오늘 저녁에는 개 모임 있는데 개 모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어떨까? 그러면서요 이 향락의 기운이 그를 덮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롯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도망쳤던 두 딸은 이생의 염려로 가득 찼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엄마도 소금 기둥 되고 성이 다 불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 그러면서 이생의 염려에 붙잡혀서 불의한 방법으로 근친상간을 취하였다가 부끄러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가룟 유다만큼이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무엇을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바울을 버리고 결국 신앙까지 포기하는 사람, 결국은 멸망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어로 뭐죠? God 그러죠. God라는 단어를 써요. 또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금이 영어로 뭐예요? 골드라고 얘기합니다. 골드. 단 한 글자의 차이입니다. God, God와 Gold. L자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 하나님이 되고 금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골드가 자꾸 갓으로 보이면 여러분 눈에 자꾸 헷갈리면서 골드가 자꾸 갓 같아 이렇게 자꾸 보이는 분은 100% 가시떨기입니다.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우리 옛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옛날에 유명한 간증하는 분들, 훌륭한 목사님들, 또 훌륭한 장로님들, 또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끝이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안타깝지만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 분명히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막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끝이 안 좋게 됩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세상의 지위, 명예, 권력, 부귀, 영화, 물질의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먼저 자라서 기운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자리까지도 갔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유혹은 언제나 선택입니다. 유혹은 뭐라고요?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죄를 지을 것이냐? 내가 이 나쁜 물질을 내가 슬쩍 할 것이냐? 내가 거짓말을 할 것이냐? 내가 남들이 안 보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할 것이냐? 언제나 유혹은 선택입니다. 내 마음에 떨어진 생명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기에 화려하고 듣기에 좋고 만지기에 좋은 이런 세상의 유혹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나올 건가 안 나올 건가? 누가 선택했을까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가 막 확산된다는데 내가 몸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난 집에서 그냥 누워서 그냥 설교만 들을 거야.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렸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이렇게 유혹에 빠져 선택하는 것이 자기이고, 또 반대로 아니야, 나는 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최선을 다해 예배할 거야.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임을 난 믿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바르게 드리겠다고 하는 이것도 나 자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인생이 끝에 가서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결실을 맺기 위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택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삼보예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 얘기하려고 이때까지 한 거예요. 자, 함께 우리 8절 전반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결실을 맺었다 못 맺었다? 못 맺었다. 그것을 설명한 것을 우리가 들었죠. 마지막 이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어느 땅이라고 말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좋은 땅은 뭐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얘기하잖아요. 꿀벌들은요 1kg의 꿀을 얻기 위해서 약 560만 개의 꽃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력해야 고작 1kg의 꿀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제 밤새도록 엉뚱한 거 보고 또 세상 욕하고 그러면서 그냥 아침이 되어서 컵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교회 덜렁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주여 그리고 찬양하면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것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도 있어요. 큰 나무가 되고 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와, 저 사람 멋있다. 와, 저 사람 봐라. 와, 큰 집에 사네. 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건 딱 하나, 열매예요, 열매. 근데 그 결실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다른 건 잘 못합니다. 별로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만큼은 정말 잘 받아들이는 착하고 좋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분명하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말씀입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는 게 말씀입니다. 공허와 허무에서 충만으로 풍성함을 만드는 게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가 진리와 충만한 분이신데 무엇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구세주 아니십니까?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이세요. 말씀.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만 올바르면, 말씀이 단순히 그냥 글자가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지금 내 인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도 일어나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도 일어나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 잘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못해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좋으면 여러분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100배의 결실. 여러분 100배가 우습게 보입니까? 제가 자녀가 넷이에요. 그렇게 결혼하려도 아직도 안 했지만, 자, 4명이 100배면 어떻게 돼요? 400명이요. 난 내가 죽기 전에 400명 자손들이 생길 거예요. 결코 도와주지 않는 여러분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 만약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2022년도에, 그러면 커요, 작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배의 결실이 우습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자, 그런데 문제가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요. 세상은, 또는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보다 중요하지 않은데, 그건 상관없이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능력을 키우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스스로에게도,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자꾸 학벌, 인맥, 물질, 지위, 힘, 자리, 직분, 능력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사이에 놀랍게도 우리의 태도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학벌과 인맥, 힘, 자리, 직분이 우리의 삶에 참된 평강을 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걸 추구하면 할수록 더 많이 갈등하게 되고 형제끼리 싸우고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안 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입장에서 보면 능력보다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태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되어지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태도를 가지면 죽은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살려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려요? 예수님이 살려요? 예수님이 살리죠. 능력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올바른 태도, 그분의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는 올바른 태도. 근데 놀랍게도 이런 태도로 인하여 결실을 얻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남에게 빼앗기지도 않는 결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순종하여서 얻게 되는 이 결실은, 이건 정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순종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이 임해서 결실을 맺게 되면 나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고 세상에도 유익한 결말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착하고 좋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착하고 좋은 마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마음. Not I, but Christ가 되는 마음. Not I, but Christ가 되는 마음.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그러면 내 마음이 빡 깨지죠. 말씀이 없어져요. 그러면 아무런 결실이 맺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 인생의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사십니다. Not I, but Christ.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가졌잖아요. Not I, but Christ의 태도를 가지면 희한하게도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요. 이전에는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설교를 들어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갔는데, 근데 Not I, but Christ가 되고 나잖아요. 그럼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내게 없었던 하늘의 것들이 나를 주장하면서 결국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 농부가 씨를 뿌리고 결실을 하려면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중간에 막 이렇게 파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가을이 될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은 희한하게도 교회 안의 사람들의 영성을 전자레인지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늘 농부의 영성, 군인의 영성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은 전자레인지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전자레인지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혹시 아침에 컵라면 잡수셨어요? 컵밥 잡수셨어요? 좋은 전자레인지는 3분이면 뚝딱 하고 나와요. 3분 딱 누르면 그냥 밥이 딱 돼서 나와요. 교회 와가지고도 신앙생활도 3분 영성, 기도도 꼭 3분만 해. 그러나서 뭔가 결과가 없으면 삐져요. 이게 전자레인지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내 생각대로 우리 가정이 되면요, 진짜로 완전히 지옥됩니다. 지옥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우리 자녀들 완전히 병 걸립니다. 절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자리를 잡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인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으로 바꿔보면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높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지금 뭔가 딱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두어서 요셉을 마치 노예생활 감옥생활하고 큰 인물로 만드는 것처럼 왜 나에게 지금 응답 안 하실까? 이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반드시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참된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한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기다림, 내 입장에서 보면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을 구약의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얘기하죠. 에무나는 견딘다, 버틴다 하는 뜻인데 성경의 다른 곳에 쓰여진 에무나라는 말은 언제나 다 기다림이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로 결실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옛날에는 목사님이 군대 생활할 때 한국에서요, 옛날 사람들은 군대 생활 기간이 길었습니다. 거의 3년에 가까웠어요. 그러면 3년의 시간 동안에 군대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서로 사귀고 사랑하던 그 자매가 그 3년을 못 기다리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라는 말을 해요. 딴 데로 가버리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뭐 요즘이야 뭐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일편단심 뭐 그런 마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군대 내에 남아있는 그 군인들은요, 상대방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배신이죠. 믿음에 대한 배신을 큰 상처를 입거나 아주 크게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음에 대한 배신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결국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다 없다?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면 인내로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혹시 굉장히 지루하고 교회 와서 목사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앞으로 길어질까?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 계세요? 분명히 오늘 정리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이게 가장 숏컷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얘기 두 사람만 해봅시다. 요셉은 17살에 인신매매를 당하고 가족에게 배반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거치고 그래서 나이 30살에 애굽의 총리 2인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셉이 애굽 왕에게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 한 분을 믿고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에무나예요. 그랬더니 뭐 세월 다 가고 막 이렇게 돼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0살에 30세.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강이잖아요. 애굽 나라 안에 귀족들, 명문 가문들, 그 자제들은 특별 과외 공부하고 뇌물을 쓰고 인맥을 활용하고 몸부림을 쳐도 나이 30에 중하급 관리가 될까 말까. 총리 정도 되려면 뭐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오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해도 될까 말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겁니다. 자기를 유혹하는 주인 여자 앞에서도 아무도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어졌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가장 쇼컷이에요. 30살에 민족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애굽의 2인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광야에서 시련 속에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죠. 그러다가 30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반을 더 기다려서 37살이 되어서 수건이었던 이스라엘 남북을 통일하고 위대한 왕이 됩니다. 전체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내용들을 쭉 보니까 굉장히 길어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 37살에 남북을 통일하고 왕이 됐어요. 일러요, 느려요? 이르죠. 37살에 자기 사업 하나 가져도 대단한 사람인데, 아니 그 수건이었던 남북을 통일한 만성천자 같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 할 줄 알았다? 기다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길다고요? 지루하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 학교 시험 보는 날이 있어요. 월요일 날. 그러면 나는 시험 보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공부할 거야. 그게 쇼크하실까요? 아니라고 대답 좀 해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먼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 속에 인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이제 진짜를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환경에, 상황에, 자리에, 직분에 쓸데없는 것을 붙잡고 거기에 휘둘림 당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을 붙들고 착하고 좋은 마음과 예수님이 주인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졌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길가, 또 바위 위, 또 기운이 더 빨리 자라는 가시떨기. 여기 산부 예배 나온 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가시떨기를 조심해야 돼요. 가시떨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역예배, 오늘 구역예배 주간이잖아요. 구역예배 드릴 때 처음에 막 은혜스럽게 드립니다. 막 중보기도 응답받았다 그러고 막 그냥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막 기도해요. 그러다가 어느 분이 그래요. 야, 우리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이민생활하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가 어딨냐고, 우리 이렇게 좋은 사이가 어딨냐고, 우리 예배 다 드리고 와인 한잔 하자고. 그러면서 와인 한잔 했어요. 다음번에는 이제 뭐가 나오나? 포도주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위스키가 나오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모르겠지만 슬금슬금 세상의 신비한 것, 좋은 것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말씀의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내가 선택하잖아요. 그 기운이 더 빨리 자랍니다. 반드시 덮습니다. 그래서 결실을 못 맺습니다. 예를 들어 연속곡, 스포츠, TV, 슈퍼볼 할 때 교회 안 나와요. 그거 교회 나와요. 나와서 얼렁뚱땅 예배드리고 빨리 가서 슈퍼볼 봐요. 그걸 죄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요. 별의별 스포츠 시합 중계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드라마가 또 얼마나 많아요. 내가 보니까 1편부터 20편까지 어쩜 그렇게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봐요. 내가 보니까 월화수목금토 다 있대. 근데 교회 한번 나오라 그러면 그냥 난리법석을 피우고 죽겠다 그러고 피곤하다 그러고 어쨌든 그게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기운이 더 빨라요. 은혜 받았는데 그 기운이 더 빨라서 결실을 못 맺습니다.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맥이 없고 힘이 없고 결실이 안 맺어져요. 그게 가시떨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근데
결실이 안 맺어져요. 세상과 함께하는 거예요. 향락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Not I but Christ.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어 위대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또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 하는 열방들 그리고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